상반기 감사 예배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타락한 습성이 남아있고 또 죄악된 부패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느 정도 강요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상반기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이 감사할까? 2025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을 지났는데요. 6개월 동안 난리와 난리, 소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과 전쟁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대한민국 한반도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처럼 또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렌이 울리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 가정의 일용할 양식을 그날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무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문제 없이 크고 작은 약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또 6개월을 살아왔음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매주일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로서 보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것처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겠지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감사했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또 지성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또 감사하고 이웃사랑 봉사부에서 또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지만 그것 자체가 또 선교적인 모습이어서 목사로서 늘 감사하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김희종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또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또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가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또 그 청년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경기와 경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물질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주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긴 일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쁜 또 출산을 기념해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걸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제가 꿀떡을 좋아하는데 꿀떡이 오늘 나와서 그것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로 초청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감사합시다라고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초청은 명령에 가까운 초청입니다. 우리 여호와께 함께 감사합시다라고 초청하지만 함께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감사의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행복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안 좋아 보이는 일에 또는 불행스러워 보이는 일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럼 만약에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야 하는가? 불평해야 하는가? 원망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일과 선한 일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 성가신 일, 어려운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일, 박해를 당하는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이 신자가 신자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107편부터 118편까지는 감사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들의 배경은 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귀한의 말씀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노래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환경은 척박하고 노예 상태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죄에 얽매여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118편이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박해와 우상 숭배와 세상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그런 신자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용기와 소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있으며, 그런 감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같이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시인은 이 118편에서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우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인자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면서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절, 2절, 3절, 4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이 시편의 표현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표현입니다. 시편 106편, 107편에도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의 다양한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는 표현들이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이 표현은 그분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증인이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다.
사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언약으로 낳으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인자하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한 달, 두 달 정도 후가 되면 변아셀군이 우리에게 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 변아셀군이 처음 교회에 출입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환히 웃으면서 인자하게 갓난아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자예요. 선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인격적인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은 하나님의 미덕입니다.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미덕입니다. 자비하심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과 자비하심이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자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자비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지 못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루 24시간 동안 완전하게 완벽하게 선함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자비를 시행하는 우리의 능력도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착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인자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마음을 개발시키거나 고양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죄인은 이기적으로 선하며 자비할 때도 이기적으로 자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함이나 자비에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완전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그들 서로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불완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하셨다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진노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선택을 취소하시거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조석지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선하심과 자비의 시행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찬송의 이유입니까? 그 선함과 자비로우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 4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함과 자비는 인간의 그것과 같이 유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결혼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멋진 남편을 만나 산다고 할지라도 24시간 한 달 365일 내내 선한 눈길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자비롭게 대합니다. 늘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속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영이와 진영이가 다시 뉴질랜드로 가는데, 아빠가 24시간 1년 365일 뉴질랜드에 가서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가까이 있을 뿐이지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선으로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녀들보다 분명히 우리 부모가 먼저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선할 수 없고 자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세상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심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24시간 치성을 드려도 그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좋게 변해야 하겠지만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니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평생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언제든지 그분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아멘. 시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방금 시편을 최근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읽으셨는데요. 시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건과 질병에 직면했을 때,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나 목회자들의 기도에 힘이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응답이 없을까?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십니다.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고 안전하고 적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절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네. 끝난 거죠. 뭐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돼요. 네, 오늘 대지가 3개라서 끝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천지가 개벽이 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기꺼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그 상태를 견디게 해 주시는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확신이죠. 그 확신. 그래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확신하는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동일한 표현을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동일한 표현을 우리는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구속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면 그 세상의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바울의 확신 넘치는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상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적해야 될 신앙의 상태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두려움, 세상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지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서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톱으로 켜는 죽음을 맞이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불로 태움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순교를 감당해, 난 순교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13장 6절에서 바로 이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의 육체를, 나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무서운 박해에 직면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특별히 시편 118편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끊임없이 대적자들의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배반자 루터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당국자의 암살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이 시편은 나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모든 시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위로가 되며 나의 생명이 되는 모든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시편이야말로 내가 가장 가까이하며 나의 친구가 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존귀한 인물보다 더 존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만큼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진리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신앙의 친구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 역시 내 신앙에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역시 좋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편이 되어주는, 서로 우위해주는 사랑과 인자함을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 역시 항상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자녀들을 항상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나를 밀쳐 시작. 아멘.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주변의 수많은 우상 숭배 국가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협은 언제나 상존했고 인접한 이방 나라들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 중엔 애굽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그 유명한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그야말로 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쌌습니다.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므로 그들을 향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단마귀가 메시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위협하고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8절에서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9절에서 고관들을 신뢰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십니까? 검사도 찾아가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상담가도 찾아가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겠지요. 그런데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협과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을 찾고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는데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목사도 목회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도 피곤할 것이고 그 사람도 지칠 것이고 말하는 목사도 지칠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장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고관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와 이름은 열왕기하 19장에서 다윗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를 위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신자의 무기입니다. 시인은 대적자들이 벌들처럼 이스라엘을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길이 타서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이 가시덤불을 한번 불 붙여보세요. 순식간에 타서 날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막강해 보였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무서움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쉽게 멸망당할 것을 확신 넘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 원수를 제압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걸 모르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것이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자기 군대의 강력함을 믿었던 바로와 바로왕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서 모조리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여호와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재정 보고를 했는데 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여호와께 피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과 어려운 시간에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곧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진영, 박주영 군이 이제 다시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두움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부터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지금도 도처에서, 전 세계에서 도처에서 선교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한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진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박해와 핍박에 직면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답답한 일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돈도 잘 술술 잘 벌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하버드 요즘 좋은 대학이 아닌가요? 프린스턴 가고 집도 좋은 집 생기고 차도 럭셔리한 거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말하죠. 번영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습니다.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당할 때 죽지 않고 계속하여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지금 당장 죽을 일을 만난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한 말은 전혀 의례상 그냥 종교적으로 예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불과 3일 전에 지난 7월 3일입니다. 새벽 0시 30분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우승했던 리버풀 축구팀의 유명한 축구 선수 디오고 조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스페인 사모라 지역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남동생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사망했습니다. 조타 형제가 탑승한 차량이 보도에 의하면 다른 차를 추월하다가 타이어 파열로 고속도로를 이탈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불타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디오고 조타는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온 로테 카르도소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10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2명인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였고 1년의 연봉이 120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자들이, 사업가들이 우리가 무엇이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이 없이 자기의 인생살이를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시겠지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송경민 씨의 1집에 수록된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마 찬양대회가 불렀던 찬송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가사들이 너무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빛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이 삶,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